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바댜 1장 그리고 요나 1장을 읽겠습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 단 한 장, 딱 한 장, 21절로 되어 있어서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물어보면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의 유다서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오바댜의 주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 그래서 아마 그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에도 이런 시험이 나올 거예요. 성경 시험에. 구약 성경에 단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이 무슨 책이냐? 1. 오바댜, 2. 요나, 3. 아모스, 4. 호세야 막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성경을 늘 읽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분들이야 뭐 금방 하시지만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을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늘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듣고 성경을 덮어버린 사람들은 물어보면 모른다게.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디야.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 에돔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두 민족이 싸우리라.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서로가 이제 늘 싸웠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삼켜버렸을 때 에돔은 박수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같은 형제 나라인데 어떻게 박수를 치고 좋아합니까?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사돈이 논을 삼으면 배가 아프다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에돔은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원했습니다. 시험코 잘했다. 망해라. 망해라.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셔서 다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극심한 환란의 때에 형제 나라의 도움을 기대했지만 에돔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적군의 편이 되어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절부터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에돔을 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 너희는 일어나 칠지어다.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에돔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지리학적으로 사해 남쪽 험한 산악지역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쉽게 예부에 공략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용맹한 군사들이 많아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이어주는 중요한 무역로인 유명한 왕의 대로가 동쪽 고원을 따라 나 있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에돔 나라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들은 안 된다고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그때는 하나님은 에돔을 대적하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멀리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의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거죠. 그 여호사밧 때에 다시 반기를 들고 여호람 왕 때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아마샤 때 다시 정복되었지만 아하스 왕 때 다시 자유를 얻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팔레스틴 남부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두메인들로 알려지게 됩니다. 에돔의 헬라식 발음이 이두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 헤롯 대왕이 바로 이 이두메 출신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다윗의 후손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과 에서의 반목의 연장선이었죠. 이두메 족속은 주후 70년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반란에 가담했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그 오바댜의 예언대로 이두메 족속은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시방 한반도가 반조각 났지만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도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쓰고 계시고, 우리나라를 1000번 가까운 외세에 침입해서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에 오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서를 읽고 나서 요나서가 나옵니다. 요나서는 이제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사랑하시는 세계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한국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나라 만세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일본도 사랑하시고 세계 모든 열방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가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주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세상에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아합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이 잠시 회개하자 하나님은 아합 왕을 향한 그 심판을 유보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그 악도감이 하늘에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선포되자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니느웨의 성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생각지 못한 역사죠. 회개의 역사가. 열렬한 이스라엘 민족주의자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였던 요나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자 굉장히 못마땅해요. 이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요나를 뜨거운 태양볕에서 보호하셨다가 다시
그 박농쿨을 마르게 하셔서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라버린 박농쿨 때문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불평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박농쿨 하나의 소멸에도 아쉬워하면서 좌우를 구별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성이 하루아침에 멸망받고 심판당하는 것을 너는 애석해 하지 않느냐 하고 요나에게 책망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요나 같은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그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그럽니다. 아니, 노 목사님,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다 공산주의를 미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교회하고 원수잖아요.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그 하나님 없는 무신론, 그런 악한 사탄의 그런 이론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아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가 빨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 공산주의자는 정말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지만 저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북한의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통일의 날이 이를까 하는 그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너무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조금만 북한하고 좀 어떻게 화해적인 제스처를 취하려고 하면 저 노록수 목사 빨갱이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레벨을 씌워버리고 딱지를 붙여버리고, 나는 그런 신자들 보면 정말 싫어요. 어찌 저렇게 생각이 단세포다냐. 아니, 누가 공산주의가 좋아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보수주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혹시 빨갱이라고 할지 무슨 좌익이라고 할지 좌파라고 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기꺼이 그런 딱지를 받아들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리 딱지를 붙인다면. 왜냐하면 저는 항상 가난한 자, 권력자 편이 아닌 약한 자의 편에 서고 싶은 그런 항상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이 땅에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공의와 정의와 약한 자들을 위하는 정말 그런 자의 편에 서는 예수의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세를 취하면 좌파다 빨갱이다 한다면 기꺼이 그 욕을 듣겠습니다. 천번만번 들을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친구는요, 너무 그때 우리 한국이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군사 독재 이런 것에 너무 그 독재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 젊은이들이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친구들을 옆에서 보면서 자도 양심이 있지.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던 그 사람들은 내가 존경하지만 이미 자유가 다 이루어져 있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있는데 자기들의 정권, 자기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막 욕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저는 참 속보이는 일이다 싶어요.
서슬퍼런 군사 독재 치하에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에 느닷없이 전기가 또 확 나가보네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그만하라고 그러신 것 같네요. 어쨌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편협한 마음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품으십니다.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일본에 가서도 선교해야 됩니다. 중국도 소련도 그 어떤 세상에 그 이슬람도 그 누구도 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요나서의 메시지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주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그런 삶을 살아야지 세상의 흐름에 무조건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직 성경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수시로 하루에 서너 번씩 나가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여러분 화면이 좀 이상할 겁니다만은 여기서 급히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는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도 있고 또 극단적인 좌파도 있습니다. 중도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위치에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 것이 그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결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요거도 먹지 않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아버지 조롱당하지 않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